오늘 여러분 그 지휘자 가정이 상을 당해가지고 이은경 집사님이 오늘 대신해서 지휘를 하셨는데 아주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민수기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가 말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지요. 인생이란 광야길을 걷는 거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간조한 땅,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광야는 무엇인가가 있는 땅이 아니라 없는 땅입니다. 광야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먹을 게 없습니다. 둘째는 물이 없습니다. 셋째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게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게 없지만 그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오직 이 한 가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길이 되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은 겁을 잔뜩 집어먹는 모습으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는 얼마나 용감한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 기드온이 등장하던 때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참 기드온은 겁쟁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기드온이 등장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기드온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수확을 거두기만 하면은 미디안 그 족속들이 모든 걸 다 빼앗아 갔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밤중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하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용사란 누구를 말합니까?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열렬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해주시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정말 내가 그런가? 내가 무슨 큰 용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그걸 실감하지 못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드온의 집은 참 보잘것없는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기드온 역시 그저 농사를 짓는 일개 농부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아니 내가 무슨 용사란 말입니까? 이런 그 의문을, 이런 반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기드온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거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드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했을 때 여러분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진실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면은요, 약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약한 데서 강해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약점만을 크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점만을 크게 보는 사람은 겁쟁이가 되는 겁니다. 예?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로 삼으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약점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혹은 두려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공간을 선뜻 내어드릴 용의가 다 있으시죠?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다시 한번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포도를 짜는 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수확물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 큰 용사라고 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용기백배할 만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그 말이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내가 큰 용사라고 하는 건 둘째 쳐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제가 그 조상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그 모든 능력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 우리는 미디안 족속에게 엄청난 억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가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와 같은 대답은요, 타당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나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는 것 같이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을 하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래야 당연할 것 같지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 이 밤중에 불쑥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위 위에 고기와 그 다음에 무교병을 놓게 하시죠. 그랬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고기와 무교병을 다 불살랐다고 성경은 일러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기드온은 뭐라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알겠습니다. 이러고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은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 유명한 양털 기도예요. 양털 기도. 여러분, 양털 기도 어떤 기도인지 다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온 지면은 다 마르게 하시고 오직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온 지면은 다 뽀송뽀송한데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 거예요. 양털을 짰더니 물이 쭈르륵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쳐야지요. 아멘 해야지요. 여러분, 기드온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으네요. 한 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이번에는요, 온 지면에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기도를 들으셔요. 다음날 아침에 보았더니 온 지면은 이슬이 다 내렸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없이 계속해서 표징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감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확증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불안감을 경계해라. 불안감을 이겨내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불안은 우리의 힘에서 오는 겁니다. 나의 힘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얼마나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나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는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바위에 놓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졌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얼마 못 가 또 불안해하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계산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떨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의 힘, 나의 계산, 나의 판단, 이것을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은 어느 누구도 그 불안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모든 계산을 멈추고 모든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힘이 아무리 작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모든 불안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주님의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겁쟁이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약함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교만이 제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기드온이 군사들을 다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군사를 모집할 때 몇 명이 모여들었습니까?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32,000명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군대 너무 많다. 이거 너무 많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 돌려보내시라고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1차, 2차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집으로 다 돌아가게 해요.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31,700명이 돌아갔어요.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단 300명. 300명.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단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치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미디안의 군대, 아말렉의 군대,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들은 골짜기를 가득 메운 메뚜기 떼와 같고 이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군대들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와 맞서 싸우는데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군대를 왜 이처럼 줄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의 자원을 축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야 이스라엘은 자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32,000명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럴까요? 아, 우리가 전쟁을 잘 수행해가지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럴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이걸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로 세계 열방 가운데 뽑힌 사람들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세상에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채찍으로 미디안이 사용이 되고 미디안에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어떤 도전을 하십니까? 불안감이 어디에서 오느냐? 너는 불안감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불안감을 버려라. 그리하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화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 도전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경계해라, 교만을 버려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이와 같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2,000명의 군대를 가지고서도 객관적으로는 미디안과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미디안이 당시에 강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 가운데 31,700명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단 300명, 그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만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아예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결코 못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교만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만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모든 게 나에게 달려있고 모든 게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안이고요, 하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안은 나에게 말합니다. 모든 게 나에게 달려있다. 나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질 것이다. 이게 불안입니다. 교만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나에게 달려있다. 나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거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시고 이 믿음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